하나님의 생명을 지니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이 가지신 독특한 어떤 하나님 생명의 거룩한 어떤 정체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언어와 표정과 손동작, 몸동작으로 통해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느끼겠습니까? 이야, 이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무언가 이 세상 사람과 좀 다르다. 정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것을 내가 본다, 느낀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으로 살고는 계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살아내시기 때문에 그 살아내어지신 하나님을 그 주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지더라 그 말이에요. 마치 향기를 숨길 수 없는 것처럼 향기가 그 속에 있으면 자꾸 은은히 스물스물 이게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향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흘러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사랑을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과 또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극한 사랑보다도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은 정말 원수라도 사랑하는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처음 보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보는 것이죠. 이제까지 없었던 이 세상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고 그냥 단순히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겸손이 아닌 정말로 차원이 다른 하늘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겸손의 모습이 향기처럼 막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죠. 또 주님의 그 평안함, 정말 평안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이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평안이 아니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에 속한 평안이니까 말이에요. 호랑이 눈을 다 들여다보니까 이야, 그 눈알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냥 맹렬한지 오히려 사진을 보는데도 내 마음이 움츠러들 정도예요. 대단하더라고요. 오히려 사진으로 그 눈을 들여다보는 내가 오히려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러나 그의 눈에는 전혀 두려움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저 호랑이의 눈에는 저렇게 맹렬한 어떤 그런 기운이 느껴지고 그런 두려움이라는 게 전혀 없을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기 위에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상위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늘 잡아먹기만 하기 때문에 늘 이기기 때문에 아마 두려움이 없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해봤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눈에서 조금도 두려움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어떻게 두려움을 느끼겠어요?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평안하시다고 하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여러분 흉내낼 수 없는 평안이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주 독특한 어떤 표현들을 예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그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죠? 예. 이 빌립이 하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이 하나님인 줄 몰랐을 뿐이죠.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아, 이건 정말 비범하고 정말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자기의 눈으로 어떤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예수님이 당신의 어떤 삶을 통해서 또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자기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빌립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봅니다. 본문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좀 그 진정한 의미가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이 말씀의 의미와 깊이가 좀 느껴지시는가요? 그냥 그 하나님을 내가 만졌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내 귀로 들었다. 내 눈으로도 보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신 거예요. 자기들의 육신적인 감각으로 감각도 했고 또 내적인 감각으로 또한 터치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정말로 이 지상 위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럴 때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하시고 성전을 세우셔서 그 성전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온 열방을 통치하시게 되는데요.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이 물이 무엇일까요? 이게 생수, 생명의 물, 생명,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 그것이 강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천년 왕국 시절 때는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냥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마실 수도 있고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영원한 신천 신지 시대가 되게 되면 이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보좌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고 강 주위에 이제는 생명수가 자라고 12가시를 맺고 이제는 모든 천국 백성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을 보고 듣고 또 만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감각하고 접촉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